지존하신 하나님, 그 능력자 앞에서 자기의 분수를 아는 사람입니다. 분수를 아는. 그리고 또 지혜로운 사람이 있어요. 감사와 사랑과 행복, 이 사상이 되고 삶이 되면 그 삶에는 빛이 나와요. 빛이 있어요. 그 삶에는 거룩한 매움이 있습니다. 냄새가 있어요. 또 그리스도 밖에 보여질 때는 그리스도의 편지로 보여져요. 얼굴에 보면 기쁨이 확 있어가지고, 야, 저분 보니까 그리스도가 함께 하는구나. 그러면서 그 사람 뒤에는 예수 믿는 사람이 생겨납니다. 그리고 함께 하는 이들에게는 행복이 있어요. 감사하고 사랑하고 행복을 느끼는 자와 함께하면 행복한 거죠. 여러분, 그런 사람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리고 지난 시간에 제가 하나님이 예레미야 선지자를 통해서 하신 말씀을 얘기를 했죠. 하나님이 자신은 토기장이고 택한 백성 유다는 진흙이다 얘기를 했어요. 그러면 이스라엘 백성은 진흙이고 하나님은 토기장이라면 하나님에 의해서 만들어진다. 하나님에 의해서 큰 그릇도 되고 작은 그릇도 되고 기 쓸 그릇도 되고 천이 쓸 그릇도 만들어진다. 오직 결정은 하나님의 손에 있다. 토기장이 손에 있다라고 하는 그런 비유의 말씀을 예레미야서를 통해서 우리에게 주셨습니다. 그런 것처럼 하나님께서 우리를 불러서 하나님이 쓰시려고 목사, 장로, 집사, 권사, 또 세상에서는 대통령, 시장, 국회의원, 하나님께서 다 자기 뜻대로 하시는 거죠. 부자, 또 여러 가지 귀하게 쓸 것, 천하게 쓸 거 있어요. 그런데 토기장이가 그릇을 만들 때에 작은 그릇만 만들지 않습니다. 그렇다고 큰 그릇만 만드는 것도 아니에요. 다양한 그릇을 만드는데 작은 그릇, 큰 그릇, 서기에 합당하게 만드는 겁니다. 그러면 좀 작은 그릇이라고 생각하면 자기만을 생각하는 사람이에요. 자기만을. 조금 더 그런 그릇이 있다고 하면 자기도 생각하고 남도 생각하는 그런 그릇이 있어요. 자기 가정만 담는 그릇이 있죠. 그래 조금 더 그런 것이 있다면 지역과 나라와 세계를 담는 그릇. 꿈을 크게 가지고 남북 통일을 얘기를 하고 자유를 얘기하고 세계 복음화를 얘기하는 큰 그릇이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그 그릇이 있는데 그 그릇을 가지고 살아야 되는데 제일 큰 그릇이 있다면 우리가 이해하지 못할 그릇이 있다면 하나님이시고 예수님이세요. 예수님을 우리는 이해를 못해요. 하나님, 예수님을 보면은 하나님이 예수님을 이 땅에 보냈잖아요. 보냈는데 예수님은 전 믿는 사람 전체의 죄를 담당하는 그런 그릇입니다.
그런데 인간의 좁은 소견으로서는 예수님을 이해 못하는 거예요. 하나님도 이해 못해요. 왜? 의인도 아니고 죄인을 향하여 하나님은 독생자를 보내가지고 독생자를 희생시켜서 많은 사람들을 구원할 계획을 가지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이해 가세요? 남의 것 뺏어가지고 자기 유익을 하려고 그러는 그런 세상에서 하나님 보면 독생성자를 의인도 아닌 자기를 따르는 사람도 아닌 배신자요 타락자인 그들을 향하여 독생성자를 보냈단 말이에요. 이게 기독교의 뿌리예요. 그러니 기독교를 공산주의자들이 이해 못합니다. 왜 못하냐? 이해 못하는 거예요. 욕심 많은 사람도 이해 못해요. 자기를 부인하지 않으면 못해요. 그래서 안 믿는 사람들은 그리스도인들을 보면서 이상하다. 왜 이렇게 손해볼 짓만 하지? 자기들에게 무슨 위기 있다고 생명 내놓고 복음 전하지? 해외 가서 그렇게 죽을 고생을 하면서 의료 봉사를 하지? 이해 못하는 거예요. 그러나 하나님을 알면, 천국을 알고 하나님을 알면 이해가 되는 거예요. 할렐루야. 하나님을 알아야 이해가 되는 거예요. 그래서 성경에 보면 예수님은 죄인을 구원하기 위하여 이 땅에 오셨다. 하나님이 보내셨다. 마태복음 1장 21절에도 보니까 자기 백성을 구원하기 위해 죄에서 구원하기 위하여 예수님 오셨다고 그래요. 의인도 아닌 죄인을 구원하기 위하여 예수님이 오셨다. 죄인을 위하여 사랑의 동기에서 하나님이 독생자를 보냈다. 그런데 우리는 믿음 생활을 하다가 자기 자존심이 조금 상하게 되면, 명예의 으름이 있으면, 물질의 손해가 있으면 원수처럼 생각하는 사람이 있어요. 그리스도인들이 아니잖아요. 하나님은 독생자를 죄인을 위하여 주셨는데 너무 인간적인 사람들 때문에 그리스도의 영광이 가리워지는 거예요. 그리고 요한복음 3장 16절에 보니까 하나님이 세상을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다. 이는 그를 믿는 자마다 멸망치 않고 영생을 얻게 된다라고 얘기를 합니다. 여러분, 예수님이 오셔서 30년 동안 가정에서 생활했다면 3년 동안 공생의 기간을 맞이하면서 열심히 동리에서 복음을 전했습니다. 제자들을 불러서 먼저 제자들에게 제자가 되려면 이런 가치관을 가져야 된다. 그리고 현실에 적용할 수 있는 지혜를 제자들에게 가르쳐 주셨습니다. 산에 따라온 제자들을 향하여 그럽니다. 입을 열어 말했습니다. 심령이 가난하는 자는 복이 있다. 애통하는 자는 복이 있다. 온유한 자는 복이 있다. 라는 얘기를 합니다. 여러분, 이 성경을 읽다가 보세요. 온유한 자가 복이 있다 그러잖아요. 사람도 온유한 사람이 부자 됩니다. 강한 사람 대단한 것 같지만 그런 사람보다 온유한 사람, 겸손한 사람이 성공해요. 저 세렝게티 아프리카 초원에 가봐도 사자나 호랑이가 그 숲을, 그 초원을 지배하는 게 아니라 온유한 짐승, 더불어 살 줄 아는 초식동물이 루우 같은 것이 꽉 산했죠. 또 어떤 데 가면 양이 산을 쫙 덮고 있습니다.
여러분 온유한 사람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온유하라. 의를 위하여 의에 줄이고 목마른 자는 복이 있다. 긍휼히 여기는 자는 복이 있다. 마음이 정겨는 자는 복이 있다. 합평케 하는 자는 복이 있다. 쫙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여러 가지를 가르쳐 주셨습니다. 이 마음을 가지면 너희는 세상의 소금이다. 이 사람이 들어가면 세상이 부패하지 않는다. 이 마음을 가지게 되면 너는 세상의 빛이다. 빛이다. 세상의 빛이다. 여러분, 빛이 있으면 질서가 잡혀집니다. 빛이다. 그러면 제자들은 너희는 빛과 소금의 역할을 감당을 해라. 또 우리 신자들 보고도 너희는 세상의 소금이고 빛이다. 그렇게 얘기를 해요. 그 사람에게 비추어라. 그리고 영광을 하나님께 돌리고 그들이 행복하게 살도록 천국을 소유하도록 그렇게 말씀을 했습니다. 저는 오늘 아침에 눈을 뜨고 이렇게 묵상을 하다가 생각이 나서 이런 글을 한번 써봤습니다. 내가 눈을 감으면 너는 없다. 내가 눈을 감으면 당신은 없다. 왜? 내가 눈을 감았는데 당신이 안 보이잖아요. 당신을 좋은 사람이라고 하면 너는 좋은 사람, 그는 좋은 사람이 되어서 너에게 온다. 내가 당신을 어떻게 보느냐에 따라서 그것이 만남과 기쁨, 때로는 행복이 된다. 당신의 행복은 당신으로부터 시작되는 것 지혜자는 안다. 여러분 행복이 뭐 남편이 갖다 줍니까? 아내가 갖다 줍니까? 부모가 갖다 줍니까? 자녀가 갖다 줍니까? 행복은 먼저는 하나님의 은혜 속에 자신에게서부터 시작되는 거야. 난 행복 잘하고 자족하면서 감사하면 마음의 평강이 있으리라. 이런 생각을 한번 해봤습니다. 여러분 이것은 뭡니까? 여호와를 여러분이 힘으로 삼고 삽니다. 여호와가 힘만 되던가요? 신앙생활하는 게 즐겁고 행복만 되던가요? 신앙생활 하는 것 때문에 욕먹고 무시당하고 박해받고 심지어 북한에서는 사형도 당합니다. 그걸 경험을 하는 거예요. 흔히들 보면 야 신앙생활하니 좋다. 좋을 때 있죠. 그러나 신앙생활하는 건 영원히 좋은 겁니다. 이 영원히 좋은 이것을 위해서 때로는 박해를 받아도 진리를 따라가는 거예요. 할렐루야. 신앙생활 하는 것 때문에 하나님과 동행하는 것 때문에 때로는 긴긴 밤 금식하고 자기 육신과에 싸워서 이기려고 밤새고 고민할 때도 있잖아요. 저는 그런 걸 많이 경험을 했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을 보면은 하나님의 뜻을 이루려고 공생의 3년 동안 이곳저곳 가시면서 많은 고통을 당했어요. 그러나 고난주간이 갈 때 예수님은 예루살렘으로 올라가셨습니다. 예루살렘이 어떤 동네입니까? 마태복음 23장 37절에 보니까 그러자 선지자들을 죽이고 내가 파송된 자들을 돌로 치는 자여. 선지자들을 죽이는 동네예요.
파송된 자를 돌로 치는 동네예요. 예수님 여기에서 죽을 줄 아시면서도 올라가셨어요. 그리고 예루살렘에 올라가셔서 뭐 하셨나요? 성전을 정결케 했습니다. 깨끗게 했어요. 예루살렘은 최고의 권력기관이 있는 곳입니다. 그곳에는 선지자들을 재판해서 죽이는 곳이에요. 종교 재판을 하는 곳이고 아주 거기에 타락한 사람들이 있는 곳이에요. 그런데 예수님 올라가셨어요. 십자가지로 가셨습니다. 인간의 죄 문제 해결하려고 가신 거예요. 그러면 죄에서 구원할 자 있음이라고 얘기를 하잖아요. 그러면 사람들이 죄를 졌기 때문에 사망이 있습니다. 율법이 사망을 요구하는 거예요. 그래서 로마서 6장 23절에 보면 죄의 삭선 사망이요 하나님의 은사는 그리스도 예수 우리 주 안에 있는 영생이니라 라고 얘기를 하잖아요. 영생이니라. 물에 빠진 그 사람 건지려면 물에 들어가야 되잖아요. 사망을 요구하게 되니까 예수님이 그 자기 몸을 주러 가는 거예요. 죄인이 받는 정죄, 고통, 순환, 아픔을 받으러 가는 겁니다. 자녀가 죄를 지게 되고 그러면 부모님이 가서 갚아줘야 되잖아요. 그런 것처럼 그게 공이잖아요. 하나님께서 독생자를 보내가지고 많은 사람 구원하기 위하여 예수님 보냈는데 그 십자가지로 가는 거예요. 율법을 완성시키러 가는 겁니다. 들어가셔가지고 제일 먼저 하신 것이 뭐냐 하면 성전을 깨끗게 하는 거예요. 예루살렘에 입성하신 후에 성전을 깨끗게 하러 들어갔습니다. 그곳에 가봤더니 성전에는 하나님이 기도하는 집이라고 그렇게 구별해 놓은 것인데 비둘기 파는 사람, 양 파는 사람, 돈 바꾸는 사람, 대제사장들하고 결탁해가지고 거기에 장사꾼의 소굴을 만들고 도적의 소굴을 만들고 강도의 소굴을 만들어 놨어요. 그렇게 예수님께서 들어가셔가지고 채찍을 만들어서 막 양도 쫓아내고 비둘기도 쫓아내고 거기에 있는 사람들의 상도 뒤잡아 버렸습니다. 그러면 그때는 그랬다면 오늘 우리는 뭘 해야 될까요? 지금 몽둥이 들고 예루살렘 성전에 가야 됩니까? 아니잖아요. 고린도전서 3장 16절에 보면 이렇게 얘기하고 있습니다.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너희가 하나님의 성전인 것과 하나님의 성령이 너희 안에 계신 것을 알지 못하느냐. 너희가 하나님의 성전인 것과 하나님의 성령이 너희 안에 계신 것을 알지 못하느냐. 성전이 뭐냐? 여러분이 성전이라는 거야. 성령이 거하는 전이라는 겁니다. 그러면 성령이 역사를 하고 교회 가게 되면 말씀을 듣다가 보면 한없이 눈물이 날 때가 있어요. 제가 생각이 날 때가 있어요. 자기 연약이 보여질 때가 있어요. 자기 위선이 보여질 때가 있어요. 한없이 웁니다. 그 눈물이 나는 사람 보세요. 병도 낫게 되고요. 마음이 부드러워지고요. 그리고 마음의 평강이 오고요. 그렇게 돼요. 성령이 오시면 내 마음에 우리 마음 속에 있는 악한
악함을 제하여 주고 거기에 사랑도 심고 온유함도 심고 선한 마음도 만들어 주는 거예요. 여러분의 마음에 성령의 역사가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 마음이 늘 성령의 집이 되도록 성령이 거하는 성령의 열매가 맺게 되는 그런 역사가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성전도 잘못될 수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늘 물량주의, 장사꾼과 결탁하는 그런 장소가 되지 않으려고 늘 노력해야 됩니다. 하나님의 의도대로 본질 회복을 위하여 노력해야 됩니다. 내 집은 만민이 기도하는 집이라고 하는 그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 드릴 수 있어야 되고 강도의 소굴이 되지 않도록 깨어 있어야 된다는 거죠. 하나님의 성전의 건의가 회복되기를 위해서 예수님이 노력하셨어요. 오늘 우리는 내가 성전인 것을 늘 깨달으면서 제사장과 서기관과 장로들의 큰 도전이 올 줄 알면서도 타협하지 않고 진리를 외칠 수 있고 생활할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 이 본문에 보니까 아이들의 성전에서 소리 질렀어요. 호산나 다윗의 자손이여 하고 찬양을 하게 되니까 그 찬양하는 걸 보면서 대제사장과 서기관들이 분노합니다. 이게 진리 따라가다가 보면 때로는 타락한 교권과 잘못된 권력은 늘 교회에 불이익을 주려고 노력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그럴 때라도 좌절하지 않고 믿음을 가지고 가면 승리는 믿는 사람에게 있습니다. 믿습니까? 믿습니까? 여러분, 부활절이 뭡니까? 부활은 승리하는 날이에요. 그 날을 위해서 지금 가는 거예요. 예수님이 잡혀서 골고다 산으로 올라갑니다. 예루살렘에서 한 알에 밀이 심어졌어요. 시퍼런 권력들이 예수님을 십자가에 답니다. 그것이 그들의 수명이 다한 날이에요. 골고다의 저녁 노을빛 탁 비춰질 때 예수님의 피가 나무 십자가에 흘러내리는 것을 보면서 육신의 눈을 가진 사람은 아이고 주님 실패하셨네 이렇게 생각할지 몰라도 그 자체가 부활로 가는 길목이었기 때문에 우리가 고난주간에 기도해야 하고 지금 신앙생활하는 것은 승리의 길을 가는 줄 알고 감사하게 되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믿는 여러분 안 무너집니다. 절대 안 무너집니다. 저는 46년 동안 안 무너졌어요. 앞으로도 하나님이 안 무너지게 할 줄로 믿습니다. 아멘. 약속했잖아요. 예레미야야 내가 너희에게 전한 말 전해라. 너는 거룩한 성읍이 되게 하리라. 세기둥이 되게 하리라. 무성벽이 되게 하리라 라고 했잖아요. 여러분 오늘 성령 충만 받고 승리하는 우리 성도들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